제 고향은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일찍부터 기독교를 접한 어머니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42살에 저를 임신하신 후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던 탓에 낙태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제가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가 노산이기도 했지만 젖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아 밥물만 먹이셨다고 합니다. 또한 자랄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둥이가 또래보다 작고 설사도 잦아 어머니의 고민과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육류와 인삼 등의 식품으로 음식을 해 먹이시며 유명한 병원과 한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28살 되던 해, 내 병은 내가 고쳐야겠다 결심하고 틈나는 대로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중의술과 체질의학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인체의 원리를 조금이나마 깨우치고 평생 고질병이었던 설사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사고는 모태신앙으로 출발해서인지 기독교 세계관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왜라는 의문을 달고 살았는데 소년 시절부터 성경 내용과 성직자들의 신앙 열매 등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혹은 집사님들께 질문하면 대부분 그냥 믿어 또는 김 집사 시험에 들었구만 등의 답변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명쾌한 해답 한 번 듣지 못했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감히 범하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냥 성경 공부와 교회 봉사, 헌금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남는 아쉬움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잘 신앙하는 것 같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평소에는 전혀 들지 않았던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뱀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이나 청소년 시청 불가 동영상들이 떠올라 기도 시간에는 묵념 정도만 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항상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던 교회의 성경 세미나에서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강사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단들을 살펴보다가 50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등지고 제7일 안식일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했던 5년간의 신앙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체질의학과 음양오행, 상고사 등을 공부했는데 우리 역사와 신약 성경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와 함께 총 55년간 기독교 신앙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포함한 세계 역사의 중심이 동이족에 있다는 것과 상제림 진리가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99%가 맞고 1%가 틀려도 진리가 아니다. 복잡한 것도 진리가 아니다. 평소 생각들을 정립하며 비로소 깊은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벗어나 홀가분하게 지내던 중 인천 9월 도장 한도생님과 의정부 도장 조도생님의 적극적 권유로 서울 강남 도장에서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진리 공부를 하면서
상제림 진리가 박사 과정이라면 기독교 교리는 유치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깊이 자체가 다르고 우주관이나 역사 등 그동안 가졌던 진리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여름날 한 줄기 소낙비 같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자세히 모르지만 가슴 벅찬 감동의 나날이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경 이외 서적은 모두 사탄의 학문이라며 근접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신앙이었지만 상제림 태모님의 참도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심신앙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20년 넘게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고 계신 부모님과 조상님의 음덕으로 입도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진리를 만난 아버지가 직장 동료였던 어머니에게 전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으셨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부터 함께 태울 줄을 읽으셨다고 해요.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갓난쟁이인 저를 데리고 도장에 다니셨고 정성수행을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상제님 진리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배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인지, 가을 개벽은 왜 오는지, 왜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 하는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수행 체험담이나 진리 이야기는 세상의 그 어떤 동화보다 신기하고 재미있었는데요. 우리 가족은 평생 이렇게 상제님 신앙을 하며 편안하게 살겠구나 생각하곤 했었죠.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여름 무렵 단란했던 우리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가족 간의 불화가 피어나고 신앙에 대한 불신이 싹텄기 때문이었죠. 심신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자 어릴 적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온 진리마저 부정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심지어 조상님들을 크게 원망하며 미운 말만 내까렸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마저 두려운 밤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예전에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어느 도생님의 체험담이 떠올랐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데다 병까지 얻어 힘들었을 때 정성으로 수행하고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집안 형편이 나아지면서 병도 고쳤다는 일화였죠. 갑자기 왜 생각났는지 지금도 여전히 모르지만 그날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엄마, 아빠, 우리 함께 수행하고 기도해봐요 부탁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든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매일 부모님과 청수 모시고 수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들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수행하다 보니 놀랍게도 어느새 어려웠던 가정 경제가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당시 취업을 희망했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좋은 조건으로 조그만 가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입사한 지 2년 차 되던 해 입대한 큰동생 대신 부모님의 장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쉬고 매일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어머니와 저는 시간이 늦어도 꼭 수행했는데요. 태울주 21독조차 간신히 하는 날이 많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위안 삼았죠. 그 무렵 저는 실제 체험하거나 신비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도방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 앞에 흰색 한복과 양장 차림을 하신 분들이 마주 앉아 예쁘다, 잘한다 하시며 쓰다듬어 주시거나 가게에 흰 옷 입은 어르신들이 나타나 찾아온 손님을 줄 세워 주시던 꿈이었는데요.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손님이 많아져 실제 줄을 설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생활고를 언제 겪었냐는 듯 가족은 예전의 웃음을 되찾았는데요. 매사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외면하던 부모님은 마주보며 웃고 장난치기 일쑤였습니다. 다시 평화로워진 집안 분위기에 내심 이제 숨통이 좀 트였으니 부모님은 다시 도장에 나가고 내가 어렸을 때처럼 신앙도 하시겠구나. 그럼 나도 동생들이랑 도장에 가서 상제님 진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의 바람과 다르게 죄송한 마음에다 바쁜 생업을 핑계 삼아 차일필 미루기만 했는데요. 생계를 꾸리느라 신앙하지 못해 한스러워했던 시간들을 그새 잊고 좀 나아진 형편을 구실 삼아 되레 먹고 살기 바쁘니 별 수 없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세월이 길어 부끄럽다. 갖은 변명을 하기 바빴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 날들이었는데요. 한 달 전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재확산하자 불안감을 품고 잠든 어느 날 또다시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색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중년으로 보이는 한 남성분을 데려오셨는데 정갈한 옷차림에 안경 쓴 모습을 하고 있던 꿈이었죠. 한쪽 옆구리에 흰 책 한 권을 낀 채 편안하게 웃는 얼굴로 거리낌 없이 가게로 들어오는 모습에 놀라 잠에서 깼는데요. 당시 무슨 꿈인지 몰라 그냥 개꿈인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일주일 후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가게에 들어서는 걸 보자마자 얼마 전 꾸었던 꿈이 개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얼굴과 체격이 꿈에서 봤던 중년 남성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차차 이야기하다 보니 서울 관악도장 고수호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떨떨해하는 저에게 수호사님은 예전에 신앙할 때 너무 어렸던 탓에 입문만 되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입도 교육을 받고 입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입도한 줄 알았던지라 깜짝 놀랐지만 꿈에서 배웠던 분이 눈앞에 계신 것이
너무 신기한 나머지 냉큼 예 대답했죠. 이후 도장에 가서 입도 교육을 받기 시작했지만 첫날은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요. 도장에서 상제님 진리 공부하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말았지만 준비 없이 덜컥 현실이 될 거라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저희 한심함에 열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앞으로 두 동생과 주위 많은 분께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회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상제님 말씀처럼 부족한 자손들임에도 본 마음을 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조상님들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열심히 태울주 수행하고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상제님의 도생이 될 수 있도록 일심으로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저는 상제님 신앙을 하던 친구 덕분에 20년 전 입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현실 문제와 부족한 신앙심으로 인해 도장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진리를 죄다 잊어버린 채 세상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상제님 천지공사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구나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꼭 돌아가리라 다짐하곤 했지만 지은 죄가 너무 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상제님 신앙에 대한 열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했던 한탄. 내가 상제님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다. 그래서였는지 며칠 후 밤에 꿈을 꾸듯 태울주가 머릿속에 가득 차면서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생각도 움직일 수도 없는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요. 연이어 도장에 가서 일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신도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정말이지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조상님들이 이제 도장에 가야 할 때다 일러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마침내 큰 용기를 내어 가까운 도장에 연락한 다음 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포장님과 도생님들이 반겨주셔서 오길 잘했다 생각 들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어 잘 깨우치지 못하고 이제야 찾아온 것이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어렵게 다시 찾아왔으니 이제는 변치 않고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 공부도 해야 하고 바쁜 생활의 연속이지만 요즘은 사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